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들으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세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세우실 때에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사역, 교회의 사역과 그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신 뿐만 아니라 이곳 아르헨티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때 특별히 이민 사회에 이민 교포 교회를 수있게 세우셨는데, 이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 교포 사회가 교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아버지 자녀들을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바 받은 바,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바,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잘 아버지 하나님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귀한 배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배우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귀한 아버지 선물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아버지 생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민의 아버지 하나님 선구자가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 신앙의 선구자가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생명을 이제까지 지켜주셨는데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고치심의 역사가 그 모든 온몸에, 그 모든 심령에, 그 모든 것에 가까이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몸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시도록 아버지와 더욱 총명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에게 귀하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또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우리는 주의 교회 마커스 7집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이 마커스 7집에는 또한 반주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주를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이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주의 교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빛을 그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시작하여 8장 20절까지 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성전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나오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실 때에 이 가장 많이 쓰셨던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고 나만 이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아버지도 증언하고 계신데 문제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이 내용, 첫 번째는 뭡니까? 범죄 현장에서 나온 여자에 대한 판결과 집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집행의 모습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귀한 역사, 이 영생이죠. 영생.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주셨고, 예수님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간단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53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7장 53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되어 있는 이 구절은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3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 괄호가 있는데요. 각진 괄호가 있죠. 우리 성경은 아직 각진 괄호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이 각진 괄호가 겹 괄호가 아니죠. 이 두 개씩 있는 괄호가 아닙니다. 한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개가 있다는 의미는 이 내용이 어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본 아니면 사본, 원본은 없죠. 하지만 헬라어 사본에 있는 이 정말 충실하다 이 하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 7장 53절부터 이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내용이 없는 성경도 있고요. 또 있는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이 각진 가로로 표시하고 있고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아예 두 개의 겹 가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히 원래 원본에는 없는 것일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경은 아직도 하나의 괄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에 함께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시작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명절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있고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산, 감난산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생명의 위협, 죽거나 아니면 붙잡힐 수 있는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언제인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헌금 앞에서 하셨던 설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셔서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 그리고 승리의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한 번도 자기의 입술에 있는 자기의 원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판결은 의로우시죠. 사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판결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대항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이지만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나는 심판을 위해 오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다시 한번 오시죠. 이 재림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 이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 이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의의 은혜의 시대를 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했던 시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계신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심판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셔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7장과 8장 사이에서 그 내용이 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수님이 하신 너희들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 적은 젊은 사람까지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어떡합니까?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맞아 죽게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돌을 던져 맞게 할 때에 성전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일어나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돌 던지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 버린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도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면서도 예수님은 이 초림 때에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했지만 이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이 자신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 너를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상대적이고 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 7장과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자세는 아니죠. 예수님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와 또 은혜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여자가 받았던 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도 그녀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주지 말라는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당장 돌 맞아 죽는 일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할게라고 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돌 맞아 오늘 저희가 이제 8장을 또 읽겠지만 8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었죠.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자와 단둘이 있어서 하시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들은 이 앞 내용과 뒷 내용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깊이를 더해주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이 담대함,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제 거기에 이 내용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 있습니까? 예, 있죠.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이 하늘에 두셔서 이 광명이 하늘에 두셨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낮과 밤을 그리고 또 밤에는 별들을 이 구분하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루가 정해지고 더 나가서는 1년이 정해지고 절기가 정해지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계절에 있을 때에는 계절을 따라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빛이 이 광명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주관되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초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귀한 저희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어둠이 뭐냐면 죄를 가지고서 이 죄에 다스리는 그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시고 생명의 빛이다,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다. 이 생명의 빛이 이제 예수님이 저기 계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로 모여드는 자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각자 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영적 어둠, 이 영적 어둠이 단순히 무지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출 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자체이시고 그 발광체로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가지게 되고 또한
비출 수 있는, 이 비춘다는 게 마치 달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죠. 예, 반사하여 비춥니다. 아주 그냥 이 달이 아주 특별하죠. 특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주 단단하고 맨들맨들한 이런 겉 모양이 있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동그란 깊은 크랙터라고 하는 것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태양빛을 반사해 줄 만큼 이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어두움을 비추는 귀한 두 번째 큰 광명이 되어지고 있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죠.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부활하심, 우리의 소망 되심을 저희들이 전하고 살아가는, 또 믿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한 걸음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합니다. 물론 이 말씀하실 때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도전적인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도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이 참되다.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교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하신 역사 표적들이죠. 기사들 때문에 또한 이것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이 말씀이고 또 참된 증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앞에 읽었던 이 간음하여 붙잡아 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오늘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 바로 나도 증언하지만 바로 나의 아버지가 또한 증언해 주신다. 특별히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판단하는 두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피상적인 판단을 하셨던 남들이 돌을 던지는 자가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15절과 이어지는 귀한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참된 이유는 이 겉모양, 외모, 그리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성취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판결과 판단이 다 옳을 것이고 그 판단을 미루어 두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을 지금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죄에 대한 잘못, 정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오히려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귀한 판단이 될 것이고 참되신 그분의 이 증언과 판단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다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인해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버지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세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감히 잡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담대함을 갖고 헌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불구하고 죽음과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때를 아시고 그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에 많은 지하교회가 생겼고 또 지하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순교하신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분들의 순교가 또 그분들의 고난받음이 이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저희는 이런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렇게 아침마다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자세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뭐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안 하니까 주님도 안 할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갖고 가까이 나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